새벽빛 묵상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애 어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이답지 않을 때 하는 말이죠. 반대로 어른인데 너무 아이처럼 구는 사람을 유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육체적으로 자라죠. 잘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 부모는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 자라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품으면서도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대하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밥을 먹을 정도로 자라지 못해서 젖을 먹였다고 하죠. 이후에도 보겠지만 여기서 신령한 사람이란 신비한 체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란 성령으로 십자가의 지혜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십자가의 방식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도 믿고 교회 생활도 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굴고 젖을 먹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아기처럼 행동할 때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른에게 요구할 것을 아이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장성한 사람이 자꾸 애처럼 굴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게다가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고 은사를 많이 받았고 자기네들이 뭐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지식과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시기와 분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아직도 죄에 큰 영향을 받고 또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게 너무 유치한 겁니다. 마치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문제는 따로 있는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고 합니다. 그들은 너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일꾼일 뿐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일 뿐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역자, 하나님의 한 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랍니다.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에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또한 돌보십니다. 교회는 한 번의 큰 행사로 자라는 게 아니라 심고 물 주고 기다리고 잡초 뽑고 그렇게 돌보는 일상 속에서 자랍니다.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은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되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각자가 일한 대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교회를 밭에 비유하고요. 9절부터는 집에 비유합니다. 한국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철근 수가 부족하다든지 콘크리트 성분이 다르다든지 재료나 공법을 정석대로 하지 않을 때 대형 참사들이 벌어집니다. 중에서도 특히 기초와 재료가 중요하죠.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고 했습니다. 은혜 하면서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터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위에 뜨거운 열정과 분위기 위에 꼼꼼한 프로그램과 조직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 필요하고 쓰임받을 수 있지만 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력과 성취 위에, 나의 능력이나 감정이나 의지 위에, 인간관계의 기술이나 네트워크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국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건축할 때 어떤 재료를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씹으로 이 터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료들은 오래가며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화재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반대로 저렴하거나 기준에 미달되는 재료를 썼다가 거대한 빌딩에 화재가 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겉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들도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최종 판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안팎의 사역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무가치하고 헛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오시 가장 보석과 같은 일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을 가장 정의롭고 완전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살았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실제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떨 때는 밤새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벼락치기가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험은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또 기초부터 집을 완성하기까지 정석대로 꾸준히 인내하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옆집에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초를 다 닦고 벽을 세워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보고서 저 집 큰일 났다는 겁니다. 비가 와서 재료들이 다 젖었다는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작업하다가 며칠씩 쉴 때가 있는데요. 아마 노출된 재료들이 마르고 또 물이 완전히 빠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빨리빨리 지으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습한데 다 짓고 나서 곰팡이가 쉽게 생기거나 아니면 나무들이 썩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빨리빨리 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대충 덮어서 결국엔 사고가 납니다. 우리는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독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건축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유용하다고 알지 못하거나 아름답다고 믿지 않는 것은 당신의 집안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 유용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